이사야 58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참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고 예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의 마음을 그 마음에 주사 예수의 마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실 때에 다른 영혼들, 다른 사람들, 우리는 전부 다 죄인들입니다.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죄인이라 죄인에게 필요한 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지, 그 사람을 정죄한다든지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보고는 그걸 고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참으로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는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빈민을 집에 들인다고 하는 말씀이 이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쫓겨난 자, 제명 처분 당한 그런 가난한 사람을 집에 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 유대인 그 교회에서 제명을 당하면 유대인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나라, 유대인 사회가 바로 유대인 교회예요. 그래서 유대 교회에서 이제 제명당하면 온 가족이 함께 예수님을 믿고 제명을 당하면 온 가족이 함께 연합을 해서 그래도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그 여자라든지 아직 나이가 성이 되지 못한 그런 청년이나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유대교회에서 출교를 당하면 가정에서도 쫓아내야 돼요. 가족에서도 끊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교회에서는 가장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이방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게 이방인들이 아니고 유대인 신앙을 거스려서 제명당한 이단입니다. 자기들 생각에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증오하고 그런 사람과는 도무지 함께 살 수 없는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런 사람을 자기 가족이니까 품고 있으면 그 가족 전체가 유대인 교회로부터 제명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제명을 당했다. 그러면 그 가족이 그 사람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에는 그렇게 유대인 교회에서 제명당하고 가족에게서 쫓겨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돈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 교회들에서 모금 운동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많은 구호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다 주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교회에서 제명당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 교회에서 제명당해도 충분한
이 돈이 있다고 하면 살아갈 길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교회에서 제명을 당하고 가난한 사람, 살 길이 막막한 그런 사람들은 서로 도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마음이 참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살 때에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바로 이렇게 되었던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예수님의 사도들이 교회를 지도해 갔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에는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이제 심속하게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의의 빛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났었고, 그렇게 해서 참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를 하셨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든 사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내 의의가 너희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할 것이다. 그렇게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그러한 예수님의 그 의의 마음이 그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요. 그래서 그 의의가 이 사람들 앞에 행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복음이 능력으로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9절입니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참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과 참으로 함께 하사 항상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역사가 사도들이 지도했던 초대교회에 있었는데 그러한 역사가 마지막 때에 또다시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여기 너희 중이라는 말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된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멍에, 손가락질, 허망한 말은 악한 말이에요. 그런 것이 없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없애버리라. 여기 멍에는 압제하는 거죠. 특별히 이 하나님의 참된 복음과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마지막 복음과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아니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정죄하기가 참 쉬워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을 억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런 사람이 그 자기의 잘못된 신앙,
거기서 완전히 구원을 받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질은 사람들이 자기 눈에 잘못한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말, 이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입니다. 자기 보기에 잘못한 그런 이 삶을 사는 사람을 비난하고 그렇게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항상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될 때에 그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죠. 이 사람을 정죄하고 하면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단의 성질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로부터 끊어버리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고 아무리 잘못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도와서 구원을 받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라. 특별히 말씀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러한 정신으로 살라. 그렇게 하고 10절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기 중요한 말씀이 심정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본래 히브리어는 이 soul입니다. 영혼이에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올바로 soul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줄인 자에게 영혼이 동하며, 여기 괴로워하는 자는 그냥 어떤 육신적인 어떤 괴로움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영혼이 괴롭힘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여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사실 여기 심정이 영혼이에요. 영혼이 괴롭힘을 받는 자,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몸이 아프다든지 그렇게 해서 괴롭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의 영혼이 괴롭힘을 받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압제를 당하고 괴롭힘을 받는 그런 영혼을 만족하게 하면, 그렇게 영혼이 괴롭힘을 받고 압제당해서 괴로워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진리와 복음을 깨닫게 되니까 이 죄책감이 들어서 그의 영혼이 괴로워지는,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죄가 그의 영혼을 짓눌러서 괴로워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는 말은 참으로 복음을 그 사람이 받아들이게 해서 예수님의 은혜 역사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이 되어야만 바로 이 죄가 그를 억압을 하고 이 죄책감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도와주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너의 빛이 흑암 중에서도 떠오르고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들이 전부 다 빛으로 물리침을 받고 그의 마음이 참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마른 곳, 그런 상황이 바로 마지막 때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입니다. 성령의 비가 전혀 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바짝 말라 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그런 상태로 바짝 영혼이 메마른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시며 그의 뼈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그런 사람은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주위에 있는 이 모든 신자들, 라오디게아 교회 신자들은 바짝 말라 있는데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기 때문에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샘물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수가 계속 흘러가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58장 12절입니다. 너에게서 날 자들이, 이들에게서 태어난다는 말 아니에요. 이들 가운데에서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시온산, 하나님의 이 수도를 다시 완전하게 세우실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시온이 세워지니까 만방이,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말씀을 듣고 거기에 계신 하나님께로 나올 것이다. 그게 이사야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특별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참으로 올바르게 회복하여서 참 하나님의 안식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일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역사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만큼 창조주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안식일은 이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해서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에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안식일이 될 때마다 가장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러한 안식일을 참으로 올바르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일이라고 하는 것을 각성하고 안식일을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날로 존귀하게 여기고 그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지켰던 그런 안식, 참으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신앙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높은 곳, 그곳이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에 올리고 야곱의 기업, 그게 바로 구원이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 그를 기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